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좌우 앞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읽었었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밤에 12제자들을 불러놓고 2층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던 중에 나누셨던 여러 이야기들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 다락방에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포도나무 비유가,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빠져나갔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는 분주하게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자신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러 가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과의 마지막을 보내는 지금 그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비장하고 그리고 아주 소중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해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서 포도 농사를 잘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간곡히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도밭 이야기 속에 각각의 대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나온 것처럼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했던 가지가 있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그 가지는 잠시 후에 불에 태워져서 없어져 버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열매 없는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 이 열매 없는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열매 맺는 가지는 농부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도 해주면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즉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 열매를 맺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았느냐로 나무에서 가지를 제거할지 말지를 결정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열매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그 기준점이 바로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열매는 성도의 참된 믿음, 그리고 진정한 제자로서의 표지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영생과 영벌이 나누어지는 유일한 기준은 참된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 그리고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무에 붙어서 열매 맺는 가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했고, 그리고 열매 없는 가지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열매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의 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나무에 붙어있던 가지를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농부가 가지치기를 한다면, 혹시 나도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판단하시기에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나도 제거가 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을 성도들 중에서 신앙에 열심이 없으면, 아니면 교회를 열심히 잘 안 다니면, 교회를 열심히 잘 안 섬기면 하나님께서 책망이나
꾸중을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구원을 취소시킬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구원받은 자녀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속 좀 썩힌다고 호적에서 파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시고 결코 자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성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개념입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한 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긴 하지만 열매가 전혀 없었던 바로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절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던 대화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가 시작될 때에는 분명히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슬그머니 자리에서 빠져나와 은 30을 벌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스승님을 파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온갖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기적들을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라는 이 선생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인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안에 거하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 이유는 돈이었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이 엄중한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고 함께했던 이 11명의 제자들도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사람이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둘러볼 때 이 사람이 과연 참 신자인지 아닌지는 인간의 눈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영역이지 우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돈 좀 벌려고 선생님을 죽음의 자리로 팔아 넘겼던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가지치기를 당하고 밖에 버려져서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그 가룟 유다를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슬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락방 대화에서 첫 장면이 무엇이냐면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냄새나는 발도 닦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스스로를 가룟 유다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겠냐라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혹시 누군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마 거의 100% 가깝게 저는 확실히 구원받습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거의 모두 다 그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어디 그 불명예스러운 가룟 유다 이름을 나한테 들이대 라고 이렇게 펄쩍 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그 위대한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정작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인가 이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나 정도면 신앙이 괜찮지라는 헛된 오만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가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는데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인생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들여다보면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지만
예수님과 진실한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는 혹시나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면 내가 한 자리 정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헛된 기대를 가지고 그냥 예수님 주위에 서성이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유월절 당일에만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과 12제자들이 다니고 있었던 그 팀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늘 돈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개인적인 용도로 쓰고 있었던 사람이다, 도둑이다 라고 요한복음 1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주위를 맴돌고 있기는 했지만 마음의 중심은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를 심각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사실 속마음에 있는 것은 세상적인 것인데 그냥 예수님 무늬만 달고 있어서는 절대로 천국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참 전에 어떤 학생과 학생의 부모님과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는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동거를 시킬 거예요. 그래야 서로 성격이 맞는지도 알고 그리고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거든요 라면서 열정적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내심 놀라고 당황했지만 그리고 저희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저는 그것을 이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그 자리에서 애를 썼습니다. 이분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면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결혼의 성경적 의미와 그리고 혼전 순결의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할 수는 있었겠지만 식사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한 것을 눈치채신 아버지가 어머님을 한번 쿡 찌르시면서 목사님 앞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을 가로막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대강 넘어갔습니다. 이 어머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인데 이 결혼과 이 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과는 정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성경의 결혼과 성에 관련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셔서 그러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알고는 계시는데 자신의 인생 경험과 그리고 자식에 대한 사랑이 말씀보다 더 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는가. 제가 그분을 동거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과연 이분만 그렇습니까? 수많은 교인들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지만 사는 방향과 모습을 보면 세상이 추구하는 길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전도를 해야 될 지경이라는 것이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아주 미니멈만 동의를 하고 나머지 모든 삶의 영역은 세상의 처세술을 따르고 있는 이런 비참한 형국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당은 이미 보장되어 있는데 굳이 왜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 더 잘 믿으려고 그렇게 험한 고생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저 마음속 깊은 곳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그리스도인만 아니면 우리가 좀 동거 좀 하면 어떻습니까? 이 어머니께서 좋은 말씀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혼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미리 살면서 서로 성격도 파악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말이 잘 통하는지 그리고 생활 습관은 잘 맞는지 그리고 부부관계가 맞는지 파악하기에 동거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피임만 잘하면 나중에 서로 잘 안 맞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큰 부담감 없이 헤어질 수 있으니까 사실 동거라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합리적인 어떤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결혼하면 되지라는 헛된 생각을 하면서 동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이제 이 사회에서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 DC에 힐크레스트 배프티스트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 처치 멤버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등록 교인이 아무나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에 누구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대환영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그런 회의 가운데는 멤버십을 가진 자만, 교회 멤버들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교인들 중에서 뭐 마약이나 뭐 동거나 불륜이나 뭐 알코올 문제나 폭력 문제 이렇게 확실히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죄악 가운데에서 오랫동안 사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성경의 원칙대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3번의 권면을 하고 그래도 회개하는 모습이 없으면 교회 멤버십에서 그 사람을 제적시킵니다. 엑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쫓아낸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도 참여하고 멤버십이 제거가 됐더라도 예배에 당연히 환영하고 참여할 수 있고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중대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그런 회의 가운데는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참된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목사님께서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때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제발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신들과 똑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에 굽신댄다고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예수님 주의를 맴돌면서 서성이긴 하지만 예수님께 삶을 온전히 드리려는 의지 없이 살아가고 인생관과 그리고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불신자와 거의 다른 바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안에 산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냥 종교권의 변두리만 이렇게 거닐고 있다라는 이 엄중한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학위를 따기 위해서, 좋은 학점을 맡기 위해서, 그리고 직장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수십 시간을 그렇게 몰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그리고 이웃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늘 다친 마음과 인색함으로 일관하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아야 하겠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쓰지만 주위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눈물 짓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금수저, 흑수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 사회의 부당하고 불공평한 경제 구조에 대해서는 눈을 막고 귀를 막는다면 어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경제 구조와 사회 구조로 고통 받는 약자들을 보호하라고 돌보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과는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정치가들이나 그리고 정치 집단을 단지 나와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내 이익을 변호한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나와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선호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서 크게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는 이런 열매 없는 가지의 모습이 없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성도의 삶에서 열매가 생과 사를 가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4절에서 예수님께서 간단 명료하게 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안에 거한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대로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그렇게 편하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원래 내가 오랫동안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과 그리고 내 세계관을 바꾸어야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젠가는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면 자신의 주장을 꺾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주장을 자신의 주장을 성경의 주장대로 바꾸어야 합니다. Christianity Today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10월호에 로널드 사이더라는 신학 교수님이 11월 8일에 있게 되는 그 미국 대선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글을 쓰셨습니다.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선거를 맞이하여서 투표를 할 때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와 공화당이 과연 더 성경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클린턴과 민주당이 더 성경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에 기반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투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야말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 중에 한 가지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성경을 우리가 보지만 성경을 저마다 각각 다르게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후보와 정당에서 내세우는 그런 입장들 중에서 성경이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죠. 성경에서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기준을 들고 낙태에 대한 정책에 대한 결정을 우리가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약자를 돌보라고 했기 때문에 사회에서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그런 성경의 원칙을 붙들고 경제 정책을 각각의 후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반대하고 물론 예외적인 상황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군대와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각 후보들이 취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구에서 청지기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구온난화라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각 후보가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것을 기반을 두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널드 사이드 교수는 개인적으로 미국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낙태, 결혼,
가족, 종교의 자유 문제에 대해서는 더 성경적인 가치를 역사적으로 비교적 해왔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반면에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인종 문제, 그리고 경제 정의의 실현, 그리고 빈부의 격차 해소 문제,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왔다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떤 정당도 하나님의 가치를 온전하게 100% 담아낼 수 있는 정당과 후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2016년에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는 여러 정책들과 그 사람의 됨됨이를 잘 살펴보고, 과연 어떤 사람이 더 성경적인 가치를 이 미국 사회에 실현시킬 수 있을지를 잘 따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할 때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은 교회 집사님이야, 이 사람은 교회 장로님이야, 그래서 그냥 뽑아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행하게도 비기독교인 후보들 중에서 오히려 기독교인 후보들보다 더 성경적인 가치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널드 사이더 교수는 그런 원칙 때문에 본인은 예전에 공화당 조지 부시에게 투표를 했고, 그 후에는 버락 오바마에게 투표를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의 개인적인 이런 선택을 우리가 100% 받아들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주장 중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당과 후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칙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민이기에 앞서서, 한국 시민이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제 딸이 요즘에 집에 와서 학교에서 자기네들끼리 정치 토론한 얘기를 저한테 집에 와서 자꾸 해줍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어떻고 힐러리가 어떻다라고 자기네들끼리 격렬한 토론과 싸움을 했다는 얘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아빠, 트럼프가 되면 한국인은 쫓겨나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보통 그 한 사람의 정치관은 그 사람 자신에게 시작된다기보다는 그 부모님, 그리고 그 사람이 자라온 출신 동네와 환경에 의해서 거의 다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서 서로 그렇게 하는 주장들이 자신들의 의견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집에서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정치관을 대물림을 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부모님 또는 자신이 자라왔던 지역과 환경에 의해서 정치관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최순실과 그 밑에서 기생해왔던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한 것이 객관적으로 만약에 명백히 드러났다면, 설령 평생 동안 한쪽을 지지해 왔더라도 로널드 사이드 교수님처럼 지지를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더 이상 자기가 어떤 정당을 선호한다라는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강같이 물같이 펼쳐야 하는 신앙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만약에 전라도와 경상도의 지역 감정도 극복 못하면서 세계 선교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로 위선 중에 위선일 것입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로 하루 종일 일용직으로 돈을 버느라고 밤늦게 들어오는 가난한 집에 살고 있는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도 적은 그런 슬픈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경제 구조가 바뀌게 해달라고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실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나에게, 그리고 내 가족에게 개인적인 이익을 보장해 준다라는 이유로 비성경적인 가치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상 숭배적인 사고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은 나의 말씀 안에 거하라 라는 말임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집에 가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겠다라고 다짐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3일도 못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신을 너무나 많이 경험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솟는 샘물을 로비에서 받아가시고 큐티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바이블 아카데미를 꾸준히 나오셔서 성경을 계속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은 로비에 성경 읽기 퀴즈가 매주일마다 나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 자그마한 종이에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읽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적는 그 문제지가 저기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 성경 퀴즈를 3년 동안 빠지지 않고 하시면 성경 일독을 자연스럽게 아주 자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성경에 오바댜라는 책이 있어? 라고 깜짝 놀라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것을 삶 가운데서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포도원의 농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가룟 유다처럼 언젠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나의 안에 거한다 라는 말은 나의 말씀 안에 거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큰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죄를 어찌할꼬 라며 진심 어린 회개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